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지막 강해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슬프고 낙심받고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종의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에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이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공교롭게도 헤븐빌더 제자훈련 8과 9과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집에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김밥 먹으면서 확인해보고, 오늘 아마 시험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아주 긴밀한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7번째 기도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절대 인도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으로. 7가지의 기도 중에 유일하게 아주 강하게 부정 명령을 쓰고 있는 기도가 유일하게 이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께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악은 악한 자 또는 악 두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문맥상은 악한 자가 더 좀 문맥에 더 맞아요. 우리를 악한 자, 누굴까요? 악한 자. 저 남편이 아니고, 그죠? 원수 마귀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 기도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학자들마다 시험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믿음의 시험.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죠. 이 시험의 의도가 뭐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려고. 근데 통과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율래 집사님이 수요 중보기도 모임 오셔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다가 눈물이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다가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저도 빵 터졌습니다. 딱 그거예요. 딱 그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자, 두 가지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자, 1번과 2번. 나는 1번이다. 난 2번이다. 3번은 난 지금 시험에 빠졌다. 2번입니다. 2번. 유혹이에요. 만약에 이 시험을 믿음의 시험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절대 주지 말라고 거절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우리를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너의 삶에 6가지의 유혹거리를 내가 배치해놨다. 네가 얼마나 이거를 잘 통과하는지 보자. 출근길에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맛있는 빵을 굽고 있어, 막 옆에서. 그리고 뭔가 내가 분노할 일을 막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분노하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이런 어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부분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는 더 헷갈립니다. 같은 성경인데요,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이 시험은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거든요. 야고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궁금하실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다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하다가 결단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옆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깃집이 없었는데 고깃집이 생겼어요. 고기 냄새가 막 나를 유혹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저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해놓고서는 왜 여기에 고깃집을 차리셨습니까? 원망이 시작되죠? 이런 분들은 10중 팔고 10분 후에 뭐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쌈을 싸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 타이밍에 고깃집을 차리신 하나님의 잘못이야. 아멘이십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다시 14절로 가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 고깃집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문제인 거죠. 내 욕심으로 내가 유혹을 당한 거죠.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전제하고 시험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욥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예,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우리 욥 선생님. 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사단으로부터 시작돼요. 사단이 와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욥을 많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소유물을 너에게 다 맡기겠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욥에게 매우 힘든 고난이 찾아오죠. 쭉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생명이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없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말들 많아요. 옳은 말인데 생명이 없어. 상황에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 답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딱 어서 질문을 하면 딱 그 답을 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욥은 거기서도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영문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귓속말로, 야, 사실은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짜증나게 해가지고 미안하다, 야, 내가 좀만 참으면 내가 2배로 축복할게. 42장 넘겨봐봐. 딱 보면은 2배로 축복하시거든. 좀만 참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를 변명하시지 않고 더 드라이브를 거시죠. 욥아, 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 있었니? 내가 무엇을 만들 때 그 지혜를 네가 알고 있니?
완전히 욥을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욥기는 우리에게 정말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욥은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 심지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대화의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멘. 놀라운 것은 의인이라고 시작됐던 욥기가 욥의 회개로 끝납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본 거죠. 욥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지 않고 있는 욥을 보게 된 겁니다. 욥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욥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면서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셨지만 이 허용된 시험을 사용하셔서 욥 안에 있던 근원적인 죄악들을 더 보게 하셨고 결론은 뭐냐면 욥은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상처의 문제들과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따질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용서해 드릴게요. 저는 충분히 그런 마음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사단에게 허용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설명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또 욥기 강해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좋지 않은 트라우마와 해프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풀어주실 때도 있고요. 또 안 풀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저도 제가 금요일 날 길 가다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서 넘어졌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불곡중학교 아이들 10명이 보고 막 빵 터져가지고 아픈지도 모르고 막 4층까지 뛰어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미끄러워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과 악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죄로부터 온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사실 그때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1차적인 가해자가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받는 이 땅을 십자가 복음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멱살을 잡고 내 인생 보상하라고. 오늘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작은 죄악의 근원,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요? 나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잠언 16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잘 돌아본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안 착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착해요. 내가 모르는 죄와 어둠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직면되지 않고 살아가요.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면되지 않은 죄와 어둠의 문제들이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유혹으로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내가 사단에게 가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의 문제마저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사단하고 싸우기 싫어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죄인지 아는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기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진짜 잘할 사람입니다. 지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드셔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신앙생활이 멘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교회도 섬기고 내가 마음 먹으면 모두 하고 그 마음이 안 먹어진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문제, 분노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전에 혼자 저도 말씀기도 재단하고 새벽기도 하고 애들이랑 잠자리 잡으러 갔다가 애들을 잡을 뻔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잠자리를 잡으러 갔으면 잠자리만 잡아야지 왜 이상한 벌레들을 자꾸 공벌레 이런 걸 뭘. 자기는 안 잡아. 저보러 아빠 이거 좀 잡아줘.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곤충. 와, 얘가 나를 잡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혈기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배 10분 일찍 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극장 가서는 30분 전부터 가가지고 표랑 자리 확인 다 하고 앉아서 팝콘 먹고 있으면서 예배 10분 일찍 오는 게 정말 안 돼.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아무런 허들이 없는데 허들이 많아. 그죠? 안 돼,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인내성이 뭔지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나갈 때 물어봐야지. 우리 교회 인내성이 뭡니까? 부르면은 나가고 못 부르면 다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인내성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시작할 때 서서 하는지 앉아서 하는지 전혀 몰라요. 두 번째 찬양 중간에 딱 들어오니까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배를 일찍 오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뭐 엄청나게 큰 대역죄인에 해당하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막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너희가 나의 지성소로 나아올 때 먼저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회개하고 거기서 사죄를 경험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손을 깨끗이 정결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와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물론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어둠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어둠과 원수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데,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 존재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그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강력한
그 작은 죄와 어둠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을 더디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디내라.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예 내지 말라 그러면은 절망적인데 더디내라고 하니까 더디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라앉히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왜냐하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모든 죄들이 어두움을 끌어오기 때문이에요. 죄와 어둠이 있는 곳에 원수마귀는 당연히 오죠. 여러분 바다에 피가 떨어지면 상어떼가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끌어당기면서 임재가 왜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답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문제마저도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 안에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이 어둠을 불러오는 내 안의 죄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의 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귀신은 계속 쫓으면서 순종을 안 하고 계속 죄를 지어 잘못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작은 죄악의 문제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어지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마지막 기도, 정결함이에요. 레위기에서 그토록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건물을 교회 삼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날마다 우리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욱 정결해지는 성전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합당한 교회로 되기 위해서의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영적 침체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다 교회 다니면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안 만들어 드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작업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 기도하고 죄와 안 싸우고 죄에게 지고 계속 어둠 끌어오고 성령 충만은 또 구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오시고 싶은데 못 오는 거죠. 다스리시고 싶으신데 안 다스려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께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교리에 대한 반응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싸워야지. 백전 백패.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는 내가 싸워야지 하다가 져요. 근데 그 한두 번 지면 괜찮아요. 계속 져요. 몇 년 내내 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 근데 그 죄책감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나와서 아유 내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뵐 낯이 없다. 뒤에 앉는 거 뒤에 앉아. 뒤에 앉으신 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저희 교회는 뒤에 앉으려면 일찍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주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도 지니까. 이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중에는 막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려 막.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라는 교리 뒤에 숨어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적당히 죄 짓고, 그죠? 타협하고, 어떤 죄는 방치해요.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냥 이 정도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주일 안 빠지고, 나름 뭐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사는데 뭐,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거야.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극단의 삶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어둠과 죄가 많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더 친밀하게 깊이 있게 우리를 만지실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지고요. 그 죄책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종교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 그 죄책감을 상쇄합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뭐라고 부르죠? 종교인이라고 부르요. 종교인.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죄를 싸워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퉁치는 거죠.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깊은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죄와의 싸움은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싸우는, 왜냐하면 이기는 자들이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은 완성되어졌고 선포되어졌어요. 아멘이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적용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머리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말고, 교리 말고, 교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상처와 어둠의 문제를 실제로 밟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시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아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들과 싸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과거에 소나 염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우리 너무나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구원하셨대.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주님께 물으셔야 되고요.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구원이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 죄의 열매들이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영역을 향하여서 구원이 적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서 살피고 죄에 민감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행할 거면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특히 하늘마음교회 오신 이상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삶을 사는 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중간에 쉬고 이런 거 없어요. 좀 쉴 수는 있는데 또 가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가 참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 바쁜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공급받을 통로가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공격과 어둠이 있어요. 마음 상할 일, 상처받을 일,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 싸워야 되는 일. 좀 이렇게 바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면 좋은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비랄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요. 그죠? 제목 딱 읽는 순간 읽기 싫어져요. 그죠?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쁠수록 더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바쁠수록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다 뺏겨버려요. 내가 엄마인지 악마인지 막 헷갈려요. 그죠? 부하 직원들한테 또 악마가 돼 있어. 그죠? 부부인지 원수인지 막 헷갈리고 막. 전선에 이상이 오는 거죠. 누구랑 싸워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삶이 바쁘고 어둠의 공격이 강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때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는 삶을 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셔서 전리품을 가져와 주십시오. 목사님, 제 이번 주에 이런 승리가 있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엄청 바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요, 우리 성도들 출퇴근할 때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곱빼기로 이빠이로 은혜를 주십시오. 또는 하루를 지내고 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전에 잠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점심 빨리 먹고 잠깐 말씀을 볼 때, 잠깐 설교를 다시 들을 때 주님 주일날 받지 못한 더 강력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 성령님의 강력한 터치가 없으면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오늘도 넘어졌구나. 내가 오늘도 내가 유혹에 빠졌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 다음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왜 뒤에 붙어 있냐면요, 죄와 싸우다가 여러분 주로 이기세요, 지세요? 그죠? 예. 질 때가 많아요. 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뭐 빙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둠이 들어와요. 악한 자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저도 우리는 배수의 진이 아니고 우리 뒤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계속 살아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어요, 쟤네들이. 그죠? 그러니까 100번 진 걸로 죄책감 갖는 것보다 한 번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100번 지더라도 한 번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완전히 뿌리를 뽑으실 때, 할렐루야, 그 영역에서 이전에 없던 뭐가 일어나냐면요,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
야, 내가 나의 음란함 가지고 정말 오래 씨름했는데 내가 이제 이길 수 있게 됐어. 할렐루야. 그 영역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나의 혈기, 두려움으로 묶여버리는 나의 삶의 패턴들, 상처에 집착하는 나의 모든 마음과 패턴들, 전과 같이 반응하지 않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그럼 그 영역에서 경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둠의 문을 닫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이제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경배는 뭐냐면 문 닫고 시멘트 발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죄하는 곳입니까? 격려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막 목장에 와서 나누면 하는데, 나 이번 주에 용기 내서 고백했어. 나 이렇게 넘어졌다고 했더니 옆에 있던 지체가, 야, 너 매주 있는 금요기도회를 연중행사로 나오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기도를 그따구로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못 살지.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말씀 한 장도 안 읽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주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분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하실 얘기고, 그죠? 피차 일반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서로가 도찐개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기도를 충분히 못하고 바쁜 지체들이 눈에 아른거리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죠? 조금 더 시간이 있는 내가 수요일날 나와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요즘에 힘들어 보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요즘 우리 누구 안 보이는데 하나님 신방 가주세요. 주님이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또 새 가족들이 오시는데 주님 그 가정들 안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형제에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지 마세요. 부담돼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내가 너를 위해 2시간 기도했다. 얼마나 부담되겠어.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기다리는 거죠. 공동체 안에 재정의 플로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플로잉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날마다 싸우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용기 내서 오픈했는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무슨 죄가 있어? 자백해봐.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용기를 칭찬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비밀 보장. 언제까지? 무덤까지? 청혼까지. 네, 오셔도 비밀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나 자매가 말했던 죄악이 나에게도 있다면 같이 고백하는 거죠. 집사님, 사실 난 더 했어. 나는 비겁하게 말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나도 사실은 똑같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합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그 목장 안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예배가 고파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식하면서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운동선수들 고깃집에 오면은 거기 지배인 그날 잘려요. 받았다고. 바트째 갖다가 먹거든요, 보니까. 왜 그래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금요 집회가 땡기고 말하지 않아도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주일이 너무 빨리 와. 또 주일이야.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워서 애쓰는 사람들은 주일이 안 와. 주일 언제 오는 거야? 이제 화요일이야.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계속 종교인이고 나는 계속 성령 충만하고 이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저희가 직업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나의 죄책감을 종교적인 활동으로 상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렇습니까? 속는 거죠.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나의 내면으로 보게 돼요. 임재가 없는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보게 되고 왜 없는지를 보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을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더 어둠이 거쳐져요. 어둠이 거쳐지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벌써 달라요. 예배의 임재가 틀려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거쳐지면서 성령님의 근무 환경이 처우가 개선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진작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더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순환은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지막 기도는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인 거죠.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산에 갑니다. 요즘에 제 인생에 제가 정기적으로 산에 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르기 힘든 3대 약산 중에 이제 월악산, 치악산, 불곡산, 이 중에 이제 불곡산을 제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새벽 기도 가다가 잠도 안 깼는데 올라가려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시작하고 한 번도 안 빠졌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한 번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사실 처음 간 것도 뭐 제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 동경 전사가 올라간다길래 이제 잠결에 같이 가자 그랬다가 이제 끝까지 갔는데 전사님 저에게 아주 좋은 그 핸드폰 어플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뭐냐면 저는 그게 원래 있는지 몰랐어요. 헬스 S인가? 삼성 나온 그 내가 몇 킬로를 걸었고 속도가 어떻고 뭐 목표를 딱 입력을 하면 전체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속도를 내야 될지 뭐 줄여야 될지를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막 기분도 물어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막 물어봐주고 또 제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대화하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모기가 나를 무네. 막 그러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막 칭찬해줘요. 막 잘했다고 막 기록 갱신했다고 막 그러면서 아니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별게 아닌데 이게 저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도 30분을 딱 입력을 하면 준비 운동 하십시오. 준비 운동 하고 이제 뛰세요. 뛰시고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가고. 목장 리더 같아. 막 삶을 물어봐 주니까 막. 그래서 그 어플과 함께하는 건강 생활이 즐겁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 삶의 전체 30분짜리가 아니라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속도를 내야 될지 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더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될지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정형은 등산하자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성령의 충만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기를 너무 원하세요. 우리가 동의하고 내 어두움과 싸움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도우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펼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이 작은 죄악들과 어두움들과 싸울 때 그분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간 그 성령 앞에 좀 반응하면서 나아가십시다.